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방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나와 복된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용기 얻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 입술 가운데 풍성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언제 감히 하실지 못 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 예배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잘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세니타이저로 손 소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이슨이 늘 이렇게 시범을 보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환경들을 너무 많이 제약시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평안을 회복하고 또 기쁨을 찾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정말 평안을 이 기간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일의 말씀 생활인 큐티를 통해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목회인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큐티가 훈련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돼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령 통독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또 누리고 또 말씀 가운데 진정한 회개도 또 우리가 회복도 일어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2020년도 교회 가을 학기가 개강을 했는데 제가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첫 주에 23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22분이 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자정까지 또 이렇게 데드라인이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밀리지 않은데 또 나중에 시작하다 보면 부담이 돼서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에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밀리기 전에 시작하기를 권면하고 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2020년 가을 학기에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나머지 광고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꼭 주고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출타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우리 김송효 성도님 지금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하고 계시고요. 우리 호령제님 가정, 강선미 집사님의 가정이 지금 아웃 오브 컨트리 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계셔서도 성경 필사를 꼭 하시고 또 암송도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은혜롭게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여정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오늘도 말씀 증거하기 전에 한번 또 칭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 교육자님들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님들이 또 매주 토요일날 교회에 오셔서 정말 구석구석 이 강단 이 구석구석까지 모두 이제 세니타이저로 이렇게 다 소독하고 또 청소하고 또 약품을 다 뿌리고 이렇게 애를 써주십니다. 너무 귀한 사역들 감사하는데 우리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 교육자님들 위해서는 크게 박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볼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첫 번째 어떤 시간을 가졌죠?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아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두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을 연구했었죠?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일꾼된 그리스도인. 일꾼된 그리스도인. 일꾼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 소방 훈련에는 빌딩에서 화재가 났을 때 우선으로 되는 3가지 정도를 교육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딩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탈출시키는가 하는 그 기본적인 교육인데요. 그 기본적인 교육의 3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Do not use lift in fire. 무슨 얘기입니까?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walk, do not run. 무슨 얘기예요? 뛰지 말고 걸어라 하는 겁니다. 이 불이 났을 때 뛰다 보면 생각도 판단도 흐려지고 질서도 무너지기 때문에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 속에서 걷는다는 것은 침착히 대처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이 마음에 와닿는 문구입니다. Do not go back. 무슨 이야기예요? 되돌아 가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방이나 사무실에 귀한 것을 두고 왔다고 해도 절대 되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불이 났는데도 이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귀중한 것을 그곳에 두고 온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해도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나를 즐겁게 하고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나를 아무리 부유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라면 이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담배로, 세상의 술로, 세상의 도박으로, 돈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잠시 즐겁고 잠시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들은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구원을,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때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위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단순한 명령입니다. Simple order. 너무나 단순한,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를 정말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너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롯의 아내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니까 뭘로 변했어요? 바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겁니다. 결국 돌아보면 구원도 천국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도 이 일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나타날 때에는 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뭐라 그래요? 이러한데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훈계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구약 말씀에 뒤로 돌아가.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회하다 보면 예전에 교회 잘 다니던 분들이 어느 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곳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왜 세상으로 돌아갔는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통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배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세상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때요?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도 초반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지금 교회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 말씀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공격이 어때요?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하죠. 즉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심판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6장에 보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5장 뒤에 후반부를 보면 제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 앞에 가져오고 이 교회가 그냥 서로 나누고 섬기고 너무나 은혜가 풍성한 그때 제자들이 많아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에 이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방 지역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 문화와 생각이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다른 점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생각만 내세우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갈라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보니까 사람을 원망하니. 갈라서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결국 아름답게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는 것 같은데 교회가 지금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라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읽었던 또 다른 번역에는 공배라고 되어 있는데 접대, 같은 이야기. 오늘 2절을 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정말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겁니다. 밀려났다는. 결국 자신들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뭐예요?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뭐 하느라고요? 접대하느라, 공개하느라. 말씀이, 즉 하나님이 중심에서 멀어지다 보니 교회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니 서로 원망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원인이 뭐라고요?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없더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배는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고백. 그렇죠? 우리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접대, 봉사, 구제 사역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훌륭한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 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육체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방하고 쟤는 왜 안 해요? 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말씀보다는 음식이나 구제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제쳐놓으면 반드시 싸우고 원망하고 다투는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그런 이야기.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돼요. 일꾼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일꾼을 세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의 주된 임무가 2절에 나오는데 보셨던 대로 접대입니다.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을 뭐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접대를 위해서 세운다는 거죠. 근데 이 접대라는 말은 여러분 뭐냐 하면 성경 공부를 대신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이 접대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코네오. 여기서 뒤에 있는 이 코네오, 이 코네오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먼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네오가 디아라는 말과 합쳐지면서 어떤 뜻이 되었느냐면 잘 들으세요. 먼지가 일어날 만큼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 봉사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집사를 뭐라 그래요? 집사 직분 받으신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집사가 뭐예요? 영어로 디컨이에요. 디컨. 근데 이 디컨이 바로 이 디아코네오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교회의 일꾼, 특별히 집사는 뭐예요? 먼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움직이면서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4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첫 번째 그 일꾼을 뽑는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 뭐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일꾼은요, 많이 배운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에 따라서 뽑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령의 지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일꾼을 세울 때, 특별히 직분자 집사들을 세울 때 뭐예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지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 말씀이 이 안에 없으면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세 계명 뭐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은 이웃 사랑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적대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의 그대로 그대로 나오니까 어때요? 적대가 더 풍성해지더라는 그런 이야기.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자신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고 피하기만 하고 전혀 함께 봉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않고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나가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꾼된 그리스도인으로 두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꾼의 자격이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그냥 대표적인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상황을 보면서 어떤 것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성품도 좋고 영적으로 깨어도 있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평소에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열심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하나님도 잘하고 말씀도 잘 알지만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입술로 뭐예요? 죄를 저지른다는 그런 이야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는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고 부드러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지혜에 대한 것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서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을 존중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일을 할 때 문제를 많이 발견하고 지적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자기가 안고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일꾼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칭찬받는 사람이십니까? 아멘? 아멘.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디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에서. 아멘? 아멘. 예배의 삶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삶의 모습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두 삶이 일치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삶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육체의 밖의 삶은 어때요? 사람들이 욕먹고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잘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삶에 실천되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일꾼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뽑겠다 했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뻐하여. 기뻐하여. 온 무리가 다 기뻐했다. 일꾼을 뽑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또 칭찬만 듣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겠다 했더니 온 무리가 다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뽑은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쁨으로 일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주님의 일꾼을 뽑을 때 정말 일하는 것만 보고 뽑게 되면 여러분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뽑을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일 너무 잘하는데 문 고치는 거 실력자야. 뭐 청소하는 거 와. 일하는 것만 보고 뽑으면요 어때요?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뽑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 뽑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서툴어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겸손으로 일하게 되면 그것이 감동이고 그것이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모두가 뭐예요? 기뻐하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직분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때로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일꾼이 되었지? 어떻게 집사가 됐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비판하면서 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꾼된 그들이 현재 그 직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어때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격려하고 또 박수 쳐주고 할 수 있다 용기를 주고 결국 온 교회가 기쁨으로 일꾼을 뽑고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 직분을 지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초대교회가 일꾼을 바르게 세우니까 세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이 더 넘쳐나고 영적으로 더 깊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꾼들이 또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교회 일을 맡다 보니까 즉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되니까 가르침이 깊어지고 넓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예요? 바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제자예요. 그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상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자들이 원래는 뭐예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일꾼을 세웠다. 제대로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집중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요,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바른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바른 일꾼들이 세워지느냐 못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일꾼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저 왔다 갔다 삶의 변화도 없이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꾼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원망과 다툼과 싸움이 없는 성도님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 더욱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더욱더 지혜가 충만하고 더욱더 칭찬받는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즉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가,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또 지혜 있는 사람인가, 내 입술로 교회 이웃의 지체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아닌가,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인간의 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일꾼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칭찬받은 일을 행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일꾼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럼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고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깊이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대로 된 일꾼이 세워지기만 하면, 그것이 한 명이 됐던 7명이 됐든 제대로 된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넘쳐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세상이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진정으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진정으로 칭찬받는 사람인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일꾼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사랑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 아버지 칭찬받는 일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그렇게 치유받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목회인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 찬양의 고백을 위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의 심정대로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은지, 왜 이렇게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 순간순간 좌절하는지. 하지만 오늘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꾼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묵상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예배를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가지고 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꾼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그 손길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손길로 주님의 진정한 일꾼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안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진정한 일꾼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모든 것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